이 말씀 아벨의 피에서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계속해서 보고 있죠.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30일부터는 이른바 대림절이라는 기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림절이 뭐냐면 대는 기대한다 할 때의 대자예요. 뭐를 기대하냐면 임재 오시는 걸 기대하는데 누가 오시는 걸 기대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2월 30일부터 성탄절이 있는 그 주까지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대림절이 오면 촛불을 밝힌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혹은 트리를 꾸미기 시작한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제 기대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에 맞춘 본문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여기서 한 달 동안 잠깐 안녕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우리가 한 달 뒤에 다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지난달에 무슨 말씀을 했던가 이렇게 되지 않게 오늘 말씀을 꼭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도 몰라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주일마다 성경책 한 권을 갖고 설교를 하지만 평생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주님이 주신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 집중해서 같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설교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생활 자신이 먹는 음식의 11조가 뭐냐면 11하고 공이 몇 개 붙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네. 11조가 뭐냐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용돈을 10,000원을 받으면 그 중에 얼마를 주님께 드려요? 1,000원을 우리 애들 안 드리는구나. 어쨌든 1,000원을 드리죠.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금액을 명시한 몇 가지 안 되는 헌금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건 어디서부터 오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처럼 맞나요? 어쨌든 10분의 1 드린 거기서부터 11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11조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옛날 여러분 요즘 친구들은 이제 이걸 모를 텐데 옛날 어른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갑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못 봤겠죠? 이 지갑을 딱 열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들 지갑은 특히 한쪽에 이제 카드 꽂는 곳이 막 있고 그 안에 지폐를 놓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지폐를 놓는 공간이 두 개로 분리돼 있습니다. 이쪽이 하나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는지 뭐 이 지갑 만드시는 분의 의도에 제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용도입니다. 우리가 용돈을 받는다고 칩시다.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좋아요? 1,000원짜리 10장이 좋아요? 1,000원짜리 10장이 좋죠. 왜? 11조 내려면 1,000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10,000원을 깨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500원인가 뭘 사야 되니까 그건 좀 그렇고 1,000원짜리 10장을 받습니다. 1,000원짜리 10장을 받고 먼저 그 지폐를 그 한쪽 지갑의 한쪽 면에 넣은 다음에 1,000원을 빼서 반대쪽에 집어넣죠. 이게 뭐예요? 11조입니다. 이 한 장, 이 1,000원짜리 한 장은 11조가 됨으로써 어떻게 됐냐면 거룩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럼 이 1,000원짜리 한 장이 거룩해진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해진 11조 1,000원 한 장을 들고 마트를 갑니다. 마트를 가서 자 보십시오. 이 1,000원은 거룩한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원어치 과자를 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이 1,000원짜리 한 장이 거룩해진 이유는 이 1,000원이 다른 1,000원들보다 유난히 빳빳하다거나 유난히 뭐 반짝거린다거나 혹은 이게 2,000원의 가치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9,000원은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긴 할 거지만 내가 먹고 혹은 내 친구들을 기쁘게 해주는데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 1,000원은 특별히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만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 1,000원은 따로 구별되어 거룩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1,000원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9,000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펼치도록 사용될 것임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보여드리는 것,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된 11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결심을 하는 거냐면, 내 삶의 나머지 부분들,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나머지 부분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올바른 혹은 정상적인,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내 소득에 11조를 드렸으니까, 내가 내 가진 돈에 11조를 드렸으니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보고 악하다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들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나는 내 지킬 바를 다 지켰으니 나머지의 내 삶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악한 것은, 혹은 정말 보기 참기 어려운 것은 사람들 사이에 죄가 만연한 것,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심각하고 잘못됐고 반드시 교정해야 할 모습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사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행한 일을 인정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인 거죠. 예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른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사람들을 보내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꿈에 나타난다거나, 혹은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 큰 날개 달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거나, 혹은 땅바닥에 갑자기 글이 써진다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대학생 때 같이 모여서 큐티를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였나 그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기 되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상당히 길고요, 계속 슬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얻기가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된 스탠스는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그 큐티를 진행할 때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다들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시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묵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큐티랑 동시에 그때 전도를 나갔나 어쨌든 뭔가 이제 사역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이 큐티라는 친구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해 보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묵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답답하신 게 느껴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까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라고 묵상이 바뀌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결정하신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이 그 자신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부으시고 자신의 뜻을 부으셔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신 이유는 그 사람의 사역의 결과가, 그 사람의 선포의 결과가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했다면 그것으로 그들의 삶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자라고 합니다. 혹은 선지자, 혹은 선견자, 다 비슷한 말이고 같은 뜻입니다. 자, 예언, 선지, 선견. 예언은 말 그대로 뭐예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선지 무슨 뜻입니까? 선은 먼저, 지는 알았다. 먼저 아는 사람들. 선견자 무슨 뜻이에요? 먼저 본 사람들의 뜻입니다. 모두 다 어떤 뜻을 함축하고 있냐면 앞으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자는 마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길을 걸어가다가 내일 자빠질 거니까 그쪽 길로 걷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혹은 자 받아 적어라 로또 번호는 을 말해주는 사람이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 선견, 선지, 미리 아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지금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민족이 이 상태라면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미리 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는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까요? 나쁜 얘기를 해줄까요? 나쁜 얘기를 해주겠죠, 그죠?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너 그냥 이대로 살잖아. 너는 나중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특히 어떤 사람일수록 내가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나름 잘 살고 있고 나름 착하고 나름 지킬 거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떠냐면 얘가 나를 무시하나? 너는 뭐라고 그런 말을 하냐라고 이 선지자와 선견자를 미워하게 되겠죠. 그게 민족 단위로, 그게 한 나라 단위로 일어났던 일이 오늘 말씀하셨던 49절의 말씀입니다. 49절입니다.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핍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을 어떻게 할 거래요?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깨끗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랄까요? 칭찬을 받고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텐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더러는 죽고 더러는 핍박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게다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막 받아들여지고 칭찬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높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왜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게 왜 하나님의 계획인지는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혹은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한 번에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렴풋이 감은 잡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하나 배치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단적인 예가 누구냐면 51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51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에 대해서까지 이 세대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벨이 누굽니까? 누구 동생이에요? 가인 동생 맞습니다.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고 왜 죽었죠? 그렇죠. 가인이 때려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아벨과 가인이 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키워서 양을 잡아 제사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아벨을 죽이게 된 거죠. 사가랴는 누구냐면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키우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요아스의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었는데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태까지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는 권력을 잡지 못했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권력을 잡으려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가랴가 너무 미우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 뜰에서 사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제단과 성전 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과 그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게 사가랴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이 꼽혔냐면 아벨은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그죠? 사가랴는 성경에 보면 역대기하라는 데서 나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편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창세기가 처음이고 역대하가 마지막이래요. 우리는 구약의 끝이 말라기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시작이 창세기고 끝이 말라기래요. 끝이 역대하래요. 왜냐하면 역사가 거기서 끝나니까. 그래서 이 아벨의 피로서부터 사가랴의 피, 그러니까 맨 처음 창세기 맨 처음에 죽은 의인은 아벨이고 그 성경 맨 마지막에 죽은 의인은 사가랴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 이거를 가리켜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가랴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왜냐하면 왕에게 대항해서 왕한테 쓴소리를 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가랴도 각오를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지 않든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벨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벨이에요. 진짜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열심히 양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인한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고 저 사람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벨이 뭐 가인에 대해서 뭐 한마디라도 했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있겠으나 아벨은 그저 자신의 예배를 드린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아마 아벨도 약간 황당할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건가? 나는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 가족들 옷을 지어 입히고 내 가족들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양을 열심히 길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으로 제사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시냐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봐도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또라지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이런 이유라고 이야기해 주진 않아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 어떤 원인을 성경에 써 있지 않으니까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밖에 나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먹으면 됐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냐면 육식이 없었어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고기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우리한테 식물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을 기른다는 건 먹기 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먹는다면 아마 양의 젖 정도를 먹었을 거고 주된 용품은 뭐였냐면 양의 털 혹은 양의 가죽 같은 것을 사용해서 옷을 지어 입거나 도구를 활용하는 거였겠죠. 그럼 주로 먹는 건 누가 책임졌을까요? 농산물을 기르는 가인이 책임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땅이 너를 적대할 거야. 이제부터는 땅이 너에게 엉겅퀴와 쓴풀을 낼 거야. 그리고 거기서 죽도록 수고해야 네가 먹을 것을 얻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과 사람을 서로 대립시키셨다기보다는 죄의 결과로 일그러진 자연을 사람이 대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를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그 하나님의 저주가 기억에 있는 상태에서 가인이 땅을 경작할 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내가 이 땅을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파고 씨를 아무리 뿌려도 비가 안 오면 곡식이 안 맺히고 병충해가 나면 곡식이 망가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뚫고 뭐를 얻어냈어요? 곡식을 얻어냈어요.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즉, 이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겼습니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어떤 노력을 들여도 하나님 앞에 가 닿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냐면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벨은 그저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저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잘못된 삶의 방식을 택했기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결과물을 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쉽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원망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이고 죽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주 초기부터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계속 보여주시냐면 아벨을 보여주시고 아담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보여주시고 여호수아를 보여주시고 엘리야를 보여주시고 이사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고, 그것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나를 순종하는 거 말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로 나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아벨의 후예들을 보고 잡아 죽이는 일, 이 일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을 내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분이신 말씀 그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알아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깊게 알아보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에 있었던 그 모든 싸움들, 그 모든 갈등들, 그 모든 분쟁들,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시기 위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대림절을 다음 주부터 기념하면서 우리가 더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50절에도 그렇고 51절에도 그렇고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이 세대가 죄값을 치러야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 책임은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었습니다. 이 핏값은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심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심하게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건 네 책임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 똑사이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뤄오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 죄값을 치러야 될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같은 사랑으로, 같은 위로로, 같은 결단으로, 같은 헌신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꼭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